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강효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성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혜로운 여정을 마칠 수 있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강단에서 주일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장신대 김은용 총장님, 또 김영수 목사님, 그리고 새벽 예배를 인도해 주신 두 장로님과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댓글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토요일이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해 주신 여러 손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또 병상에서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세우신 길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힘들지만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22년 맥주 감사 주일이며 7월의 월삭 감사 주일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 중에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겠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의심 없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감사하며 환호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찬송합니다. 우리 성도만이 생명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맥주 감사 주일이며 월삭의 감사 주일입니다. 겹 감사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이 감격과 감사로 고동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아마 맥주 감사절의 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맥주 감사절은 신구약 성도들이 공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감사의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맥주절 속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절 때마다 기후로 꼭 제가 말씀드리는 당부가 있습니다. 원래 감사주일의 참된 의미는 나를 희생시키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좀 힘이 들고 부담이 되는 그러한 감사를 드리기 쉽습니다. 그렇지,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희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태드려야지.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얘기하면 개혁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면으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드려라, 감사를 해라, 찬양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즐겁게 하고 우리는 그저 그 앞에서 기쁨조로 희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금 또는 우리가 드리는 그 기쁨의 사역들이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히 만족하시며 완전히 채워져 있는 완전한 상태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마음으로 헌금을 받지 않으시겠다. 그런 마음, 그런 헌금은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최소한의 자존심의 표시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십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시는 부자 중의 부자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그 마음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기쁨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마음에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전혀 회개라는 단어 회자도 알 수 없을 때 절대적으로 부패해서 삶의 희망조차 없을 때 우리를 십자가의 속량으로 그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확증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때 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라.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하라. 이상하게도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드릴수록 내 속에 은혜가 차고 넘치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부어지는 새로움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특별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예배의 문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춤과 노래로 표현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시인이 한 말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두 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하와이의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의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그 간증을 가끔씩 생각합니다. 건물이 없었던 그 교회에서는 어느 날 참 어려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예배의 처소가 없어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토요일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는 찬양과 워십이 중심이 되는 소위 현대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악기를 사용해야 되는 이 교회에서 비가 온다는 것은 예배에 치명적인 것이었고 목사님과 모든 일행들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는 확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내내 비는 내리고 준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서러움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웨인, 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한 번도 이 예배에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없구나.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다 해도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누가 받을 수 있겠느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서야 하는데 그 문에 들어서서 너희들이 나름 만족한 예배를 드렸다고 비로소 감사한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한 예배이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 순간 목사님의 기도가 바뀌었고 그의 사역이 바뀌었고 늘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빗속에서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는 두 감사절기가 있지요.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입니다. 대부분 맥주 감사절보다는
추수감사절을 더 비중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산을 짤 때도 그 맥추감사절 헌금과 추수감사절 헌금은 거의 1:2 또는 1.5:2 정도의 비율을 두고 그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맥추절은 과연 추수감사절보다 못한 절기일까요? 분명한 것은 맥추절은 감사절기인 추수감사절기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한국판 성경에는 3가지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 그대로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다. 두 번째는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다. 세 번째로는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6월절 이후에 7 안식일이 지난 이후인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맥추절이라는 이 명칭은 원래 구약 성경이 기록한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타난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맥추절의 개념은 전혀 없었고 직역하면 첫 열매의 절기, The Feast of Harvest, 첫 열매의 절기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 제일 먼저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어뜸되는 그러한 열매의 절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맥추절이라고 번역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한글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시간적으로 맨 먼저 추수한 것이 밀과 보리였기 때문에 이 첫 열매의 절기를 초실적인 어떤 시간적으로 맨 처음 추수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맥추절이라고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첫 열매의 절기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열매 사상에 비추어 보면 시간에 관한 초점이라기보다는 전체의 대표성에 관한 그러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첫 열매라는 것은 처음 것을 드린다는 시기적인 또 시간적인 먼저 추수의 개념보다는 어뜸되는 것, 어뜸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첫 열매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구약시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산물을 수확해서 가장 좋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일을 기념하면서 감사하게 드린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절로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이 맥추절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성도들이 지켜야 될 3대 주요 절기가 되겠습니다. 맥추절은 전반기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넘어서서 구원을 위한 복음적인 의미, 처음 것을 드리는 우리의 귀한 바침, 이것이 바로 중요한 절기의 의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오는 이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에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 십자가 연회를 가장 먼저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이며 핵심이며 근본인 십자가 은혜를 단단히 붙들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의 바른 정신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자신은 앞으로 오로지 예수님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에 땅의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면 신약의 길교의 성도들은 맥추절에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성도 개인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맥추절기를 맞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맥추절 절기를 지키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맥추절기의 성경적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찬송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맥추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음식을 원하는 대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상한선이 있다고 그럽니다. 20불, 주에 따라서 15불 뭐 이렇게 상한선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 사형당할 사람이 오늘 저녁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얼마나 행복해할까? 얼마나 감사할까? 이 음식은 내가 내일이면 없어지기 때문에, 내일이면 죽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하나의 찬스입니다. 감사하는 문제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둔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지금 사진 나오는 헨리 하그리버스라는 분이 A Year of Killing이라는 시리즈 작품을 통해서 각 사형수들의 마지막 식사를 여러 개 모아서 사진 전시와 책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형에 대한 존폐 여부도 사형수가 좋은 음식을 먹었는지 여부도 얼마나 나쁜 짓을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쁜 짓을 해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당장 내일의 내가 없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면 과연 무슨 심정을 가졌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사진 작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사형수들이 마지막 식사를 찾아보던 중에 세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한 후 사형이 집행되었지만 뒤늦게 다른 범인이 잡히거나 또 증거 불충분으로 몇 년 뒤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무근의 죄로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되어 버린 이들은 엠네스티에 의해서 사형제도 캠페인의 모델로 공개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한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정은 반드시 공평하지 않다. 첫 번째 보는 카멜론 윌링햄은 2004년 방화살인죄로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2010년에 무죄 판결을 뒤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먹었던 마지막 식단입니다. 두 번째 루벤 겐투라는 강도 살인죄로 1993년 집행되었던 그는 2010년 다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먹었던 식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하워드 존스라는 강도 살인죄 2000년 집행되었는데 무죄 판결을 2010년도에 받게 됩니다. 분명히 죽이지 않았는데, 분명히 자기가 저지르지 않았는데 세상은 알아주지 못하고 억울하게 마지막 식사를 한 후 죽음으로 끌려간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식사를 했을까? 언뜻 떠오르는 분이 우리 주님의 인간적인 생각도 그럴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주식인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옥수수, 아이스크림, 콜라들을 선택했고요. 햄버거와 아이스크림, 콩, 쌀밥, 스위트콘, 어떤 분은 사과 한 조각, 어느 뮤지션은 빨간 사과를 마지막으로 요청했고, 어떤 이는 아이스크림을, 어떤 사람은 브루베리 잼 한 숟가락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무위탁 가정에 내 마지막 식사를 선물해 달라 하는 그러한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내가 없는 마지막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저지르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고 사형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형수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형당하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잔을 주시며 감사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받고 감사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다시 잔을 나누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잔을 받으라. 본문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 했다는 말은 감사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은, 이 사형수는 주님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살과 피를 제공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이 설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형수로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살과 피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창립 이후 매주일 주의 만찬 예식을 갖고 있는 복된 교회입니다. 오늘의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한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의 만찬 예식을 할 때 떡을 먼저 받고 잔을 받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잔을 먼저 주시고 떡을 주신 후에 또 잔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원래 6월절에 포도주 잔을 4번 받게 되는데 그중에 2번은 식사 전에 또 2번은 식사 후에 하는데 오늘 2번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서 포도주 2잔은 떡을 먹기 전에 받고 떡을 먹은 후에 3번째 잔을 받는데 예수님이 성찬식에 잔을 나눈 것은 3번째 잔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찬의 이름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찬의 이름이 영어로는 Lord's Supper,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신학 용어로는 헬라어를 음력으로 해서 유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바로 감사라는 뜻입니다. 성찬의 이름이 감사라. 주님은 성찬 때 정말 깊고 뜨거운 감사로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반 사형수들, 인간들과 달리 본문의 이 사형수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만찬에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죽음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형수는 왜 죽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죄가 씻어집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벌을 받아 사형을 당하지만 죽음 후에는 더 무서운 벌을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형수의 죽음은 그냥 파멸의 죽음,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온 세상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파멸의 죽음이 아니라 세상을 파멸해서 구원하는 죽음. 예수님은 주신 사명을 이루는 가치 있는 죽음을 살아내셨습니다. 사형수의 죽음은 인생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무가치한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고통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을 파괴하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는 연단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이 파멸이 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통이 소명이 되는, 이루는 연단이 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고통을 통해서 파멸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고통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사형수와 예수님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기 죄로 파멸을 당하는 사형수는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결국 죄의 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것이 곧 고통이 파멸의 길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연단과 성공의 길이 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 기간 중에 우리 미국에 있는 김예미 집사가 특별히 연주회를 하는 그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들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양이 달려 있고 그 뒤에 I thirst for you 라는 그러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가 묵상하던 것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목마릅니다 하는 그러한 묵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는 이 말씀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목마르지만 우리보다 더 목마르게 기도하시는 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I thirst for you.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이 마릅니다. 십자가 형틀에서 마지막까지 남기신 사형수의 고백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전히 목마르다. 우리의 목마름을 뛰어넘어서 그의 살을 찢어주시며 그의 핏방울을 한 방울까지 다 아낌없이 흘리신 그분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목마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소명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후에 일어날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을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죽음만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에게는 고통이 죄에 대한 벌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통이 연단이고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내는 것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2022년 맥주절 감사를 맞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세 번째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은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주일에 교회도 나오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이런 코로나가 이제 3년 차로 접어들면서 올 상반기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학생들의 학교 등교와 더불어서 많은 가정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생각하면 금년의 예년보다 감사할 일이 참 적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요.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한정적이지만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물론 귀한 감사입니다.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족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우리 시대에 처음 맞는 이 사태를 통해서 그 감사가 충분할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감사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큰 고통의 자리에서 매번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형 집행을 하루 앞둔 사형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고통의 자리에서도 매번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 식사, 고난 속에서, 삶 속에서 주시는 한 끼의 그 식사에 감사하셨습니다. 식탁에서 좋은 음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이 땅에서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고통 속에 사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식사를 겨를도 없이 사역하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에 내일의 죽음을 앞두고 식사를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이기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이것은 고난 속에서도 내가 받은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축복과 고난이 뒤섞여져 있습니다. 이때 고난을 바라보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바라보면서 주신 감사의 기도 제목을 계수해 보면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셨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건강을 해친 가족이 있더라도 건강한 가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한 일이 끝없이 많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감사를 들으시면 기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받게 됩니다. 친밀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더욱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건져주셨고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어서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자기 땅에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구원과 축복에 대한 감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기본적인 구원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 살다가 내세에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받은 축복과는 차원이 다른 지상 최고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구원과 영생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주님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인한 감사는 우리의 감사절에 드리는 귀중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유월절 식사는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감사는 앞으로 닥쳐올 십자가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감사,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의 고통 속에 들어있는 구원의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천국 소망과 영생에 대한 그러한 감사를 미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세 가지의 감사를 종합해 보면 오늘 2022년 맥추절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더 큰 계획과 축복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뜻도 없이 이런 고난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와 시편을 요즘 이제 큐티를 하면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당하는 고난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좋은 것으로 준비해주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의 제목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간구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해주신다는 사실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낮아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어찌 고난이 없었다면 가능했겠습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교만을 떨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더 무서운 파멸에 빠진 다음에는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곧 회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근본 여정 중에 참석한 EPC, Evangelical Presbyterian Church, 즉 성경적 리더십을 통한 복음주의 장로교 개혁파의 총회 주제는 Recharge, 재충전이었습니다. 미국에 보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 80% 이상이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무력감과 공포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193만 명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 우리가 몰랐던 깜짝 놀라운 소식을 그들은 전하면서 이 박해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우리 교회를 다시 재충전하고 성도들이 재충전하고 그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차지, 주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충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주제였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각 분과별 토론도 진지했고 선교와 또 사업과 그러면서 그들은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손을 들면서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8장 찬송,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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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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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God Almighty. 시도 때도 없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정말 그 문제 앞에 충전의 기회를 위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저희들에게 큰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낮아져서 고난 속에 들어있는 참된 축복을 꼭 받고 이전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9월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모든 교회의 예배와 집회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겠고요. 금요 기도회와 옥토 모임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들 한 생명이라도 가르치는 데 힘을 쏟고자 합니다. 전도대의 전도 활동도 이웃 어린이들에게 좋은 하나님, 행복한 예수님을 전하고자 새로운 전도지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준비하고 이후 청소년들과 학부형을 초청하는 청소년 음악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감사의 조건이 필요합니까? 진정한 감사의 이유를 알았으면 이리저리 적당하게 예수 믿는 척하다가 지옥의 불에 빠져드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재충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길교회 성도들 모두는 다 함께 예비하신 영광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감사를 회복해야 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찬송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혼의 허리띠를 졸라 메어야 할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새벽의 예배를 깨우고, 주일 성경 공부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길을 쓰고 참여하고, 2022년 맥주절의 감사와 회복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 절기로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담이 되시죠? 그러나 여태껏 잘 쉬셨지 않습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잘 쉬었습니다. 이제는 허리띠를 조르고 우리가 정말 회복의 길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맞이한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 모두가 본문에 보여진 한 사형수처럼 마지막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몸과 피를 벌려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성찬의 기회를 맞도록 하신 그 사형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축복을 되새기며 감사하면서 감사 속에 살아가서 코로나의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선물들을 감사로 누릴 수 있어야 하겠고,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도록 맥주 감사주의를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의 축복과 금년에 받은 많은 축복과 받을 축복, 또 약속하신 놀라운 천국을 생각하면서 코로나의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연약한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놀라운 감사의 절기가 우리 하반기에, 아니 우리의 여생 내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명을 향한 고난 앞에서도 감사의 만찬을 드리게 하옵소서. 사형수로 마지막 식탁에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놓으시고 성찬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남겨 주셨습니다. 주신 선물들을 감사로 누리게 하옵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회복의 길로, 정상의 길로, 주님 원하시는 감사의 길로 들어가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사형수의 마지막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만찬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제대로 들어보시지도 못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흘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한 사형수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한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님 영과 육이 함께 소생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